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신통찮아서 그런지 우리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결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기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할까요? 자, 건강을 위한 좋은 구호입니다. 자, 주먹을 꼭 쥐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자, 시작. 자, 우리 정기진 장로님이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주먹 꼭 쥐고 시작.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렇게 아침마다 구호를 크게 외치면 여러분 질병이 물러가고 마음에 힘이 그렇게 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믿음의 생각은 마음의 주인에게서 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많이 한번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달의 성경 구절 다 외우셨습니까? 시작. 정 못 외우시는 분들은 뭐만 해도 되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구식입니다. 옛날 버전이 그거고 이제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듯이 성경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우리 유찬 어머님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바로 세우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하고 불행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불행의 말을 하고 행복한 사람은 희한하게도 똑같은 상황 속에도 애교 있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대부분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대부분 알콩달콩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이름을 부르거나 야자 이렇게 안 부르고 애칭어를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애칭어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물어봤다 그래. 당신은 날마다 왜 그렇게 부인을 부를 때 뭐 달링 그러냐고. 그럼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언제부터 치매기가 와가지고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다. 어쨌거나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은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바꾸고 싶어도 뭐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말에서 왔다 그러죠. 마음의 알갱이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고쳐 잡숴야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정말 말하는 걸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눈치챌 수 있어요. 저런 말을 하고 사니까 힘들게 사는구나.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라도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왜 못하냐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야기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말은 또 희한하게 맞아요. 여러분 잔소리가 뭐가 잔소리인지 아세요?
잔소리 중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 없어요. 100%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 안 되는 소리가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외우는 것 도움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뭐 해야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할 줄 몰라가지고 말할 줄을 몰라가지고 얻은 복도 놓쳐버리고 마음 하나 먹지 못해서 애써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걸 먹다가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걸 보다가도 좋은 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의 분노와 원한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은 어떻게 바꿔지는가?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기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책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그러면 바벨론입니다.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사탄 종교에도 사탄 복음이 있습니다. 사탄 복음 1장 1절에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굉장한 매력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매력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신앙은 시작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실은 내가 무언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 오만과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원숭이 잡는 법.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거대한 개미집에 열심히 원주민이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멀리서,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그렇게 지켜볼 뿐입니다. 이제 이 원주민이 열심히 구멍을 파고, 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원숭이가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원숭이 앞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다가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구멍 속에 뭘 집어넣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뚫레 사방을 살핍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살핀 다음에 이 원주민은 반응하면 나무 뒤에가 딱 숨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는 궁금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뭘 붙잡아요? 구멍 안에 손을 뻗어서 한 주먹 움켜쥡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원주민이 쫓아옵니다. 잡은 것을 놓기만 하면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꽉 지를 부리지. 이 욕심쟁이 원숭이가 꽤 그러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참 멍청하지 않습니까? 뭐 하면 살 수 있는데? 손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나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원숭이가 열매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탐욕이 원숭이를 잡고 있습니까? 사실은 원숭이 보고 우리는 웃지만 우리도 매 한 가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내가 품고 내가 마음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염려, 걱정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어리석은 선택은 없습니다. 여기 한 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뭐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마가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잘 보세요. 하얀 것을 보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보이고 까만 것을 보면 악마가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어떻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뭘 보고요? 악마만 보이고 세상에 나쁜 놈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온통 나를 뜯어먹을 놈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참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어느 쪽이 더 잘 보입니까? 네, 그래요. 악마가 잘 보이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남을 설득시킬 필요 없습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의 주인. 오늘 중심 주제는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속에 궁시는 그러지 말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집사님은 제가 못 보는 줄 알아도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뭐가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놈들을 제가 찾아보다가 얘들을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 손녀들입니다. 손녀들.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눈에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세상에 얘들보다 예쁜 놈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소중한 것에 대한 종이에다 적어놓고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에 지을 수 있는 이름, 그게 뭘까요? 내가 죽어도 지울 수 없는 이름, 그죠?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 어쩌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뭐였을까요? 이삭. 그죠? 이삭. 기적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아이 때문에 숨을 쉬고 그 아이 때문에 살아가고 그 아이 때문에 웃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달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를 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자꾸 줄어들어요. 기운이 없어요. 나의 자녀보다도, 나의 가족보다도, 나의 생명 존재 자체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꾸 기운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몸이 안 좋으세요? 상태가? 자, 사실은 대답해놓고도 이거 오늘 대답 제대로 한 건지 아마 걱정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멘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사단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괜히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장 귀한 선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요즘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해요? 자식 생각에, 자식 사랑에 푹 빠져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지만 다른 많은 존재들이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지 않으니 너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세상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 아마 저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하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제 자식을 내놓으라 한다면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제 하나님하고는 그리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이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행동이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녁 집회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참 외로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전부인 아들, 귀여운 녀석, 그의 미래, 그의 사랑, 그의 기쁨,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 보배 중인 보배인 그 귀한 존재, 차라리 내 생명을 달러 가면 쏙 편했을, 차라리 내 생명을 달러 가면 그것이 오히려 나을 그 자식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주님이 제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좋습니다? 이 갈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이것을 버리고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왜 선물을 주실까요?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라고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선물들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더 분명하게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가? 시험의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인지 그것을 알기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라면 천국은 여러분을 위하여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탐심이요, 그것은 자기 숭배요, 세상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우주가 다시 한번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리워서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럼 텔레비 보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 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그거 봐요. 자수는 하시네. 우리의 삶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와 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약속을 이룰 약속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정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기 전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에미도 얘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한번 깨워서 한 번 더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함께 분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내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두려워서 그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모리아산을 향하여 사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가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가장 길었던 하루,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고 불은 가지고 가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너다. 너를 하나님께서 죽여서 바치라고 하셨다.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인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를 바치라고 하셨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삭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하고 원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삭은 순종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를 묶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저 철없는 놈이, 정신없는 놈이 차라리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기라도 했더라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 이렇게 착한 아들, 이렇게 원망할 줄 모르는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그 심장에 칼을 꽂아야 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길만길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으로는 차마 아들의 시선을 대할 길이 없었어. 한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그는 눈을 꼭 감고 오른손으로 칼을 높이 든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지도 않지만, 사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죽음보다도 더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를 비난하던 사단도, 온 우주 거민도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 제 아들이 죽지 않고 제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해 두셨군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새로운 생명을 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정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그 속에서 사실은 그가 맛본 것은 자기의 찢어지는 심장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찢겨진 심장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아들을 죽이려고만 했지만
흉내만 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고통을 당하여야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조롱했었는가 하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는 자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팽개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나를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예수가 자신을 구원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권세를 상실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은 깨져버렸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기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었다. 예수가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더 이상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답답한 일도 없어. 우리가 왜 신앙을 하면서 답답한가?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지 않은 놈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저 연필 굴리면 나오는 대로 기록합니다. 공부를 어지간하게 한 놈은 아주 답답해 죽습니다. 1번을 답이라고 적으려고 그러면 4번이 답인 것 같고 4번이 답인 것 같아 적으면 1번이 답이고, 그렇게 적고 나와서 나중에 비교해 보면 꼭 틀린 걸 기록하는 걸 발견하고 답답해 미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누어진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옥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지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는 어떤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분의 심장이 찢겨질 때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기만 하면
하늘과 땅에 가득한 무한한 자원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아브라함의 싸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인데 바로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 아브라함이 싸웠던 그 전쟁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끝까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을 때, 왕이 오실 때 우리는 가짜 왕으로서 살았던 반역죄에 해당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나그네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말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속삭이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요.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내 어찌 널 구워 안겠노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속삭이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요.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바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아들 속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끝까지 우리의 것을 붙잡고 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매 주님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 행복한 동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